오늘은 주를 기쁘시게 하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냐? 금요일날 철야기도 때는 주를 사랑하면서 삽시다. 정말 이 주가 누구냐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기쁘게 하는데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하나님이 에녹을 기쁘게 하는데 다른 사람 죽어서 전나가는데 에녹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스카우트 해가지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면 하나님 우리 기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늘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악한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합 같은 사람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우상 섬기다가 죽어 지옥 가는 불쌍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악한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물론 신앙인이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을 괴롭히면 안 돼요.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람을 기쁘게 해야지, 주 밖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면 사람의 종이 되고 죄 짓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토레이 박사는 크리스찬이란 무엇이냐 하는 저서에서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기를 매일매일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우리는 마귀를 기쁘게 하지 말고 사람만 기쁘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물론 사람을 즐겁게도 해야 되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몰살도록 죄짓도록 인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신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10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것을 좀 생각해보고 시험해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 말씀에 보면 먼저 빛의 열매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랬어요. 진정한 신앙인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되게 살아야 되지, 거짓되게 살면 안 돼요. 악하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첫째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한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보면 마귀를 기쁘게 할 수 있지만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돈이나 음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데, 믿음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중에 참된 믿음이 있는데, 이 참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싹이 나고 믿음이 자라요. 은혜를 안 받으면 절대로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 은혜, 이 믿음이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믿음이 싹이 나고 믿음이 자라는데, 우리는 믿음이 잘 자라도록, 큰 믿음이 되도록 우리 또한 노력해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어느 아주머니가 예수 믿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모르고 살 때는 슬픔의 바다에 가끔씩 기쁨의 파도를 맛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난 다음에는 기쁨의 바다에서 가끔 슬픔의 파도를 맛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기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안 기쁜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세상을 믿음으로 살면요, 세상 살이도 승리하고 정말 이 세상을 즐겁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음 주일이 성탄절인데, 성탄에 오신 주님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지, 주님이 내 마음이 없는데, 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느냐. 우리 세련 모든 성도가 이번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믿음, 믿기는 믿는데 작은 믿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생할 때에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 만난 걸 아시고 풍랑 만나 바다 위를 처벅 걸어오는데, 처음에 제자들은 유령인가 귀신인가 겁을 내면서 벌벌 떨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 그래요? 성격 급한 베드로가 주시여던 나를 오라 하소서. 오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에 처벅 걸어가다가 옆에서 바람 물결이 쫙 오니까 그것 바라보다가 바다에 빠져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잡아가지고 배에 올리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에 왜 의심이 오느냐, 왜 슬럼프에 빠지고 시험에 드느냐,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크면 어떤 풍랑이 와도 풍랑을 이기고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지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천국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다가 실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굳건하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 가운데도 죽은 믿음이 있는데, 죽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 그랬지만은 죽은 믿음 가지고는 천국 가지 못하는데, 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야고보서에는 뭐라 말했느냐, 귀신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귀신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한 것 알고 위대한 신인 줄 알고 떨기는 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들은 천당 못 가고 지옥 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천지 만물 창조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아는 것 가지고 안 돼요. 그거 아는 만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부자였느냐 하면요, 자기 집에 훈련된 구사가 318명, 그의 부모가 있고 그의 아내가 있고 그의 자녀들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우양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큰 부자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믿음의 부자, 물질에도 부자, 건강에도 부자,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아름다운 사람이 됐는데,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믿음이 성장하지 은혜 받지 않고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참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그런즉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몸으로 있든지 살아있을 때든지 죽어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힘쓰겠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에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는 이제 제물이 소나 양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제사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여러분,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허탕이지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에 끌려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참된 예배를 올려드려야지, 형식적인 예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에는 신령과 진정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교만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할 때에도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행동도 감찰하시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아름다워야 되죠. 예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악에서 떠나고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육의 형제, 믿음의 형제 간에 상처를 주고받고 화해도 안 하고 화목도 안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주야 하면 하나님 예배 받는 줄 아는데, 먼저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사람과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사람,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한 가운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요, 회개할 것 회개하고요, 토요일이 되면은 사워 모욕도 하고, 그리고 주일 준비를 해가지고 정말 주일날 깨끗한 옷 입고 교회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멸시하면 안 돼요. 예배를 시시하게 여기면 안 돼요. 예배 늘 지각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면 지각하지 마시고 온전히 좀 드리시길 바랍니다. 몸과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번 드리는 사람, 3번 드리는 사람, 10번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렸을 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기독 신자가 아니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일주일에 첫날 제일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를 안 드리면 주일을 성수한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해야 될 첫째가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례교인의 첫째 의무가 공예배를 통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공예배가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인데 정말 여러분 이 3번 할 주일에 3번만 예배 잘 드려봐요. 믿음이 성장하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지요. 은혜 받을 수 있지요. 예배를 중하게 안 여기니까 예배를 경멸히 여기면 믿음도 자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 섬기는 행위예요.
신약의 하나님 성령 행위가 예배예요. 홈리 비누아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기를 갖다가 먼저 꺼내가지고 맛있는 거 쥐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하니까 블레셋 전쟁터에 벗개 메고 나가면 일 줄 알고 벗개 메고 나가는데 벗개는 빼앗기고 그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면서 전사하고 말았잖아요. 엘리 가정이 패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전쟁에서 패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겁니다. 참으로 앞길에서 떠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이 그 시간에 임하게 되는 거지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도 잘 드렸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천국으로 이사를 갔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우리도 다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부르면 우리는 가야 되겠지. 죽음은 한가할 수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육체는 화장터에 가가지고 2시간 만에 잿더미 대가 나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잘 생겼느냐, 첫째가 하나님 성령 행위가 첫째가 예배인데, 예배를 제대로 드렸느냐 못 드렸느냐. 금년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고요, 이제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예배를 시시하게 여기고 멸시했다면 이제부터 예배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아야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천국 가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과원에서 지내던 두 친구가 세상에서는 좀 힘들게 살았는데, 어릴 때 두 사람이 친구로 자랐는데 이제 헤어져 가지고 장성한 사람이 되고 결혼까지 했는데, 만났더니 한 친구는 교회를 다니면서 착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겨우 입치레를 하고 직장에 다니기는 다니지만은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 가난한 친구가 부자 친구를 만나가지고 투덜투덜합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불공평하다.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고. 그러면서 불평을 털어놓으니까 그 부자 된 친구가, 너 부자 되고 싶니? 부자 되고 싶지.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부자 될 텐데 한번 해볼래? 그럼 부자 된다는데 해야지. 그러면 네가 4가지만 내가 일러주는 대로 이 비결을 따라서 해봐라. 첫째가 뭐라고 하니,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에 나가서 진심으로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는 적든지 많든지 수입의 1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려라. 세 번째는 열심히 여섯 동안 힘써 일을 해라. 네 번째는 불평할 이유를 찾지 말고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감사드려라. 그러면서 네가 10년 동안만 이 내가 일러주는 4가지 원칙을 지킨다면 너는 부자가 될 거다. 만약에 이렇게 4가지 원칙을 잘 지켰는데 네가 부자가 되지 못하고 가난하다면 내 재산 절반을 너한테 주마. 그래, 정말이다. 약속을 찰떡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4가지 그 원리를 이해를 의미도 모르고 10년 후에 부자가 안 된다면 친구 재산 절반을 준다 하니까 그때부터 이 4가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던 사람이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11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6 동안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0년이 돼 가는데 자기가 다니던 직장에 사장이 됩니다. 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번창해 가서 회사가 됩니다.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이삭이 거부가 되고 이삭이 창대해진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는데 그의 100배를 얻게 만들고 창대하게 하고 잘되게 하는, 거부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정말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멸시하지 맙시다. 예배를 귀하게 여깁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영광 돌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의인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잠언 1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시는데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야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을 받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앙의 위인들은 다 기도의 사람인데 모세, 사무엘, 여호수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욥셉 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기도해라 그래도 그렇게 기도를 게을리 하는 것이 오늘날 현 시대의 성도들인 겁니다. 에서가 맏아들이지만은 둘째 아들 야곱이 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장자의 명분을 하나는 시시하게 여겼고 하나는 귀하게 여긴 겁니다.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지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의 죄가 뭐냐? 왜 사울이 일찍 죽음을 당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신접한 자 무당 찾아가서 푸닥거리 한 것 때문이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일찍이 죽음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가정의 자식들이 부모님께 의논도 안 하고 뭐 갖다 막 팔아먹고 지 멋대로 하면 부모가 괘씸하지요. 그래도 부모님한테 의논하고 물어보고 일을 해야 부모님께서 허락도 하고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의논도 하고 물어도 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는데 9장 22절에 보니까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는데 도와주려고 왔다는 거죠. 성경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앞에 붙는 것이 있는데 항상이란 단어가 붙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할 때 항상 기도, 답답할 때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늘 숨 쉬어야 되지.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메마르고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고. 에베소 6장 18절에도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사도행전 10장 2절에도 고넬로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하다가 환상도 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넬로, 로마의 중대장이지만은 군인이지만은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은혜 받았잖아요. 또 기도 앞에 붙는 단어가 힘써인데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힘쓰고 애써 기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땀이 막 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땀 나도록 한번 기도해봐요. 힘써 간절하게 애써서 한번 기도해봐요. 정말 간절한 기도는 간이 저릴 만큼 기도하는 게 간절한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간절하게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충 뭐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뭐 돌락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 기도했다는 거예요. 갈멜 산상에 엘리야가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짧은 기도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했겠어요. 3년 6개월 가물었던 하늘에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가 천지가 캄캄해지면서 막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간절한 기도, 힘써 기도. 또 하나의 단어가 붙는데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이 잠자면 안 돼요. 육신은 잠을 안 자면 피곤하기 때문에 잠자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도 너무 많이 잠잔다고 그게 건강하지 않다네요. 안 좋다네요. 너무 안 자도 피곤해서 안 되잖아요.
적당하게 사람이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러나 영은 어떠냐? 영은 잠자면 안 되고 영은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고 납니다. 사고 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문을 보고 의논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결론을 짓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자. 마귀를 기쁘게 하면 안 되고 사람도 기쁘게 해야 되지만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 예배를 게을리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기도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응답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